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에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노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노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걸 지적하면 큰일 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꼰대 소리 듣는 건 양호한 거고요. 왜 나를 정죄하냐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고 얼굴을 붉힙니다.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 죄라는 주제 자체가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신앙에도 영향을 끼쳐서 죄가 불편한 주제가 되었어요.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선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어야지 복음이 복음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게 싫은 거죠. 왜 내가 죄인인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제 죄를 거의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죄를 지적하면 남의 잘못을 이렇게 언급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이 말씀 인용하면서 왜 정죄하냐고, 네가 뭔데 판단하냐고 또 반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피하게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선언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이 제자리를 잃게 돼요. 죄가 빠진 구원, 죄가 빠진 십자가, 죄가 빠진 회개, 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이 휘청거리겠죠.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게, 생기 있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 죄를 죄로 느끼는 감각이 살아 있다는 거죠. 18세기 탁월한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가 설교하는 중이었어요. 늘 그러했듯이 그날도 죄의 짐을 진지하게 다루면서 청중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러자 청중들 속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죄의 짐이라는 것, 그 죄의 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 무게를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위필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청년이여, 그것은 청년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송장 위에 바위돌을 얹어보십시오. 죽은 송장이 무겁다고 하겠습니까? 죽은 송장이 무게를 느낄 수 없잖아요. 죽은 송장이 아무리 무거운 걸 놓아도 무겁다고 외치지 않겠죠.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도 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죄의 무게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가 지은 시를 보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다윗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해서요.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공 이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성공 이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현상. 딘 너드윅과 클린턴 넌거네커가 19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왜 도덕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지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패가 망신한 것을 뻔히 보면서 왜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가? 몇 가지 이유만 소개하면 하나는 교만과 특권의식입니다. 교만과 특권의식. 성공을 인한 교만과 특권의식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성공에 도취되면 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과도한 자신감이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게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어느 날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여인을 보고 마음을 뺏깁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부녀예요.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유부녀고 뭐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다윗도 이랬다면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닐 거야.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범죄하고 한 1년쯤 지났어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건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방문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인색하고 나쁜 사람인지 자기 양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불과 같이 화내며 한마디 합니다. 그런 자는 죽여야 한다. 그때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당신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도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변명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단의 책망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회개한 시점입니다. 죄를 짓고 얼마 후에 회개했나요? 12달 지나서 1년 지나서입니다. 다윗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에요. 죄를 짓고 견딜 수 없는 후회와 괴로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이 그를 분명히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면 죄를 지은 건 지은 거고 바로 회개했을 것 같은데 정작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 남편이 우리아를 사지로 몰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헬스를 하면 처음에는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안 아파요. 손에,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긴 거죠. 굳은 살은 딱딱하고 감각이 없잖아요. 죄도 이런데 반복해서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지으면 영혼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겠죠. 결국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다윗도 영혼에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보냈어요. 언제 이 굳은 살이 벗겨졌나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이유입니다. 나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해졌던 굳은 살이 배겼던 다윗의 마음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이 본성이요, 자꾸만 남에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적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아, 그 사람이 오늘 왔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듣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나요? 아니면 남에게 적용하시나요? 시편 51편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다윗이 쓴 시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합니다. 5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절절하게 뉘우치는 마음이죠. 예수님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이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애통은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거죠. 우리말 중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단장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애통과 의미상 가장 비슷합니다. 단장이라는 말이 생긴 유래를 보면 옛날 중국 진나라 환원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 배를 타고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엽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한 병사가 애기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와요. 그러자 엄마 원숭이가 그 배를 쫓아 한 100여리를 뒤따라오면서 슬피 웁니다. 그러다가 배가 이제 강어기 좁아지는 곳을 지날 때 엄마 원숭이가 배 위로 뛰어오릅니다. 배에 오르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지쳤던 건지 배에 타자마자 죽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병사들이 배를 가르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끼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래서 큰 슬픔을 가리켜 단장의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애통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있죠. 무엇에 대해 애통하느냐? 무엇에 대한 애통함이냐? 최근에는 단종아리라고 해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서 단종을 연기한 그 박지윤 배우 연기에 관객들이 매료돼서 단종의 눈빛만 봐도 눈물이 난다. 자기 전까지 단종 생각나서 울다가 잠에 들었다.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애통함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실패 때문에, 후회되는 과거의 선택 때문에. 우리 중에 슬프고 속상한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의 슬픔 때문에 우는 사람은 꽤 있지만,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우는 사람은 있지만,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발견하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후회, 실수, 실패의 눈물은 흔한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한 눈물은 희귀해졌습니다. 요즘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잘못과 실수를 말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죄를 고백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가슴 찢는 게 없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그 죄가 나를 찌르고 나의 가슴을 후벼 파고 눈물을 쏟고 몸부림치고 어쩔 줄 모르는 영적 태료가 필요한데 없어요. 죄를 고백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죄 짓는 강도도 높아져서 웬만한 죄는 뭐 죄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좋겠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남의 죄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해도 남이 잘못했을 때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자신이 했을 때는 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요. 18세기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1740년 10월 18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울었던 게 언제신가요?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 제자들이 산속 동굴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을 찾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제자들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싶어서 조용히 그 기도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몇 시간 동안 이 한마디만 되풀이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 제목을 다 가슴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죄를 죄로 느끼는가, 그 감각이 살아있는가. 이혜인 시인의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으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답답한 이 가슴을 적실 때까지 용기를 내어 울자. 사막의 뜨거운 모래밭을 걷기로 하자. 우리도 내 죄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종을 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굳은 살을 벗겨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죄를 죄로 여기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죄로 여기지 못하고 제 앞에서도 뻔뻔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죄로 고백하며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마음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리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 앞에서도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굳은 살이 배겨서 죄 때문에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반복되는 그 죄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오늘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애통하는 그 심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오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상한 심령 우리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지 못할 만큼, 또한 죄 때문에 아파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 저미며 아파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는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